보면은 내내 막 내내 부름에 시달려. 난 도대체 우리 아들하고 언제 같이 시간 보내지?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안 오는 사람들은 이 모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만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활동, 교회 모임만을 위한 교회 모임.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 되게 많더라. 아주 많아. 네, 안녕하세요. 믿음 더하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프라이데이로 저희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굉장히 아끼는 교회 동생을 좀 초대를 해봤는데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이라고 합니다. 6살짜리 아이를 둔 아빠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해서 지금은 포스닥으로 연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눠볼 주제는 저희 청년들의 신앙의 슬럼프,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도 많이 부름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매너리즘, 타성에 젖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즐거워가지고 처음 오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네. 가기 싫어지고 기피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겠고 진짜? 미래에 또 이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 반말해요. 존댓말이에요. 그래, 반말합시다. 좋아요. 왜냐면 굉장히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또 뭐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많다. 요즘 힘드세요? 요즘도 힘들고 진짜 힘든 거가 몇 개가 있었어. 내가 부름 관련해가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조금 힘들다고 느꼈던 거 한 가지는 딱 그 코로나, 학교도 잘 못 가고 이제 그때가 애를 낳고 원희가 이제 진짜 갓난 애였을 때 단칸방에서 살았거든. 단칸방이니까 가족이 다 같이 안 자고 내가 만약에 밤에 뭔가 노트북으로 뭘 하고 있으면은 밝아가지고 와이프도 못 자고 애도 못 자는 거야. 근데 그런 환경이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청남회장단의 1보장가 2보장가를 맡고 있었어. 근데 우리 스테이크에서 비대면 청소년 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몰라. 비대면으로 어떻게 청소년 대회를 해? 그냥 줌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줌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짰거든. 그냥 우리 바닥부터 다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 청년 회장단에 있었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랑 이제 좀 죽이 잘 맞아가지고 내내 회의하고. 근데 사실 그 프로그램을 우리 둘이서 짰기 때문에 저녁 9시쯤에 청소년들 데리고 우리가 줌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미팅을 시작하고 실제로 모임 끝날 때 보면 한 2시쯤 돼 있어. 그때 나는 이제 그런 모임도 하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 가족 부양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대학원생인데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번영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잠들 때까지는 애도 못 자고 와이프도 못 자는데 잠들 때쯤 되면 한 2시, 2시 반, 3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거든. 새벽 2시만? 응. 그러니까 난 그게 또 죄책감이 들지. 번역하는 것까진 괜찮아. 그건 어쨌든 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거니까. 부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 드리고 있는데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청남 회장님, 청년 회장님, 다른 이제 여건들 다 자립을 한 사람들이야. 집 있고 차 있고. 나 이거 할 말 진짜 많아. 그래. 계속 해봐. 그리고 휴가를 가, 자기들은. 근데 비대면 청소년대회라고 하는 이 기술적 특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너랑 쟤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완전 맡겨놓고 자기들은 이제 완전 뒷전인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울분이 많이 타올랐었어. 막상 나는 그때 청년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었고 자립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름은 나한테 싹 다 그냥 얹어놓고서 자기들은 약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더라고. 그때 되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나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 중에 그런 경험하고 있는 사람 많을걸? 보3을 위한 FSI, 뭐 청년대회 등등 하는데 보면은 내내 부름에 시달려. 내내 회의해. 어. 그리고 걔네들 내가 가끔 연락해보고 하면 한 명씩 연락해보고 하면은 다들 우울증이야. 진짜. 아니 본인들은 몰라. 나는 그런 무기력함을 겪어봤잖아. 얘기해봐. 그 애들하고 전화해. 그러면 1시간씩 2시간씩 전화하는데 다들 우울증 걸려있고 무기력하고 그래. 근데 난 그거 사실 부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 근데 보통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는 시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한 20대 중반? 20대 후반부터 온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2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이제는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부름을 받는 순간 이 부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야. 20대 초반에 받는 부름들은 그 무게감이 사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 무겁다기보다는 자기가 한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20대 중반이 되고 20대 후반이 되면서 자기의 그런 일상과 커리어와 가족과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름이 너무 인터피어가 된다라는 거지. 맞아.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순간이 와. 사실 최근에 부름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정기 모임에 안 들어가고 있는 모임이 있어. 누나가 있는 거기? 나도 혹시 포함되어 있는 거기니?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하는데 내가 안 들어간 지 꽤 됐어.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들어가도 나 거기서 그냥 서기 역할만 하는데
서기역할 해가지고 회의록 열심히 써놨어? 안 봐. 나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 분명히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갈 수 있어. 왜냐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부름이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 시간마저 내가 거기 들어가 버리면은 난 도대체 우리 아들하고 언제 같이 시간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의도적으로 거기 안 들어가. 안 들어가도 잘 돌아가시더라고. 오늘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우리 김건희를 제가 한번 초대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 왜냐면은 아내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얘기를 나한테 되게 정중하게 거절했었잖아. 근데 나는 너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 부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동생이 지금 그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부 회장단에 있단 말이지. 자기가 어떤 모임을 만들었고 근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저조했대. 그래서 이제 지부 회장단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참석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뭐 장로정원 회장님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더 초대를 해야 될까 이러고 고민을 했었대. 그래서 이제 지부 회장단 모임에서 그걸 물어보니까 지부 회장님이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안 오는 사람들은 이 모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임을 만드는 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모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치. 근데 올바른 교회의 원리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임을 만드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 그럼 그 적게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임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 억지로 더 끌어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야. 난 그걸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나도 청소년 시기를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미국 와드에서는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압박이 없어.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 그러니까 뭔가 약간 프로그램만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활동, 교회 모임만을 위한 교회 모임,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을 만한 맞아. 그런 활동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짜여져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나는 이런 전국구 부름에 들어오게 된 지 나는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왜냐면은 독신되고 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름 리스트의 선상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부름 리스트에서 선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은 그런 많은 독신들이 나와는 다르게 이런 부름들을 통해서 많이 갈림을 당했잖아. 엄청 갈리지. 문제가 그렇게 큰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멀리에서만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부름들을 수행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난 완전 초보로서 느끼는 건데 뭔가 거꾸로 됐다? 맞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뭔가 약간 보고를 하기 위한 거가 너무 큰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말을 하자라고 하면은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지원이 먼저 와야지 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가능한 건데, 보고를 해서 성장을 증명을 해내야지만 지원이 내려오는 구조라고 나는 본 거야, 현재 교회가. 난 사실 그 아까 누나가 말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 그 보고를 위한 보고, 모임을 위한 모임,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 되게 많더라. 아주 많아. 복음을 전하는 노력,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임 선교사들하고 와드 선교 지도자,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 이제 옛날에는 선교협의 모임, MCM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WCM이라고 해. Weekly Coordination Meeting이라고. 그래서 주례로 만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주례로 만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싫은 거야. 부담스럽지. 매주 와야 돼. 매주 만나면 좀 부담스럽지. 매주 선교사업 얘기해? 매주 선교사업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들어. 근데 지침서를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매주 간략한 약식 모임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서 아래에 그 맛보기 동영상이 있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 보면은 동영상 자체도 1분 30초인가 2분밖에 안 돼. 전임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이 형제님이 있는데 이 형제님이 몇 살이고 직업이 뭔데 친구가 필요해요. 장로정원의 회장이 그거 듣고서 우리 장로정원에 누구누구 형제 있는데 제가 다음 토론에 들어가라고 연락해볼게요. 끝. 계획도 폐기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약식 모임이야. 심지어는 이제 동영상에서 스탠딩으로 하라고. 감독실 앞에서 그냥 바지에 주머니 꽂고 hey man! Hey, we have a friend!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내가 방문한 최근 와드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도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근데 나 같아도 되게 어색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런 형식의 모임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 모았어. 부담스러워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모으는 거지 이런 표정을 이제 안고서 계셨어.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타이머를 켰어.
10분. 핸드폰으로 타이머 켜고서 이거 올리면 끝납니다 하고서 그때 진행을 했거든. 그래서 선교사한테는 미리 내가 준비를 시켜가지고 선교사가 몇 가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대? 그리고 땡 하니까 내가 그냥 끝내버리고서 회의도 하고서 갔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와드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협의 모임, 주례협의 모임 1시간씩 걸려. 1시간 동안 뭔 얘기 하냐면은 우리 와드에서 선교사 뭐 어떡하지? 영어 해야 몇 명 와야 되지? 영어야 말고 우리 배드민턴 모임, 피클볼 모임 어떻게 하지? 결국에는 부름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부름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엄청 쉬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건 결국에는 신권 열쇠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승인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면은 신권 권능이 따라와.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행사할 수가 있어. 행복해. 영을 느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느껴. 근데 거기에 이제 인간의 철학이 들어오는 거지. 우리 회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생산성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였는데 30분 너무 짧지 않나? 1시간 해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 얘기해야 돼.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지쳐가고 다 같이 지치는 거지. 재미없어지고. 난 솔직히 말해서 재미랑 영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 영을 느끼면 재밌고 재밌으면 영이 와. 맞아.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저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계시를 받는 교회잖아.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 후기 성도들이 정말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 얘기를 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을 수만 없단 말이야. 부름들을 하면서 물론 지치기 마련이야. 지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그런 슬럼프나 또는 매너리즘이 영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런 것들을 너는 어떻게 극복하니? 얘기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있어. 부름이 과연 누구한테 오느냐? 영어로 calling이잖아. 누가 날 불렀느냐? 감독님이 부른 건가? 테이크 회장님이 부른 건가? 아니면 지역 70인이 날 부른 건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부른 거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있어. 누군가 나한테 이제 접견을 요청해. 부름 얘기를 하셔. 그럼 난 반드시 그걸 물어봐. 이거 회장님이 저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 부르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봐. 거기서 만약에 어버버버 하시잖아? 나한테 부름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보신 거야. 난 그건 칼같이 잘라. 근데 만약에 그분이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다 라고 하면 난 받아들여야지. 이건 내 개인적인 건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부름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후에 중간에 짜증나는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고 지치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욕도 하고 막 승질도 부리고 하지만 들이받고 싸우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이런 약점들을 다 아시고서 부르셨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 첫 단추가 안 잡혀 있으면은 나는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당연히 무슨 일이든 하면은 도움 되지. 경험되고. 나 교회에서 한 일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잘 된 거 많아. 여러 가지로 선교사도 그렇고. 도움 돼, 인생살이에.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왜 이딴 짓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엔 나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확신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날 부른 지도자라도 그 확신이 있어야지.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에 힘들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한테 부름을 주셨으니까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할 수가 있어. 내가 이 부름 수행하는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부름 자체 내재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치트키처럼 빵울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결국엔 영이거든. 내가 영을 느끼면은 아무리 제가 꼴 보기 싫어도, 아무리 나를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뜻하는 대로 뭐가 안 굴러가도 주님의 영을 느끼면은 그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고, 이제 학교 일도 힘들고 교회 일도 힘들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성전에 갔다 와서 성전에서 나오는 순간에 내 불안했던 마음이랑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싹 가라앉았어. 한순간에. 그래서 너 울어? 안 울어. 눈시울이 왜 이렇게 촉촉해져 갑자기? 촉촉해져? 영을 느꼈나? 성전을 갔다 오든 찬송가를 부르든 기도를 하든 경전을 읽든 이것들이 나한테 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영이 사실 내가 여전히 다시 부름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름이 감독님이 귀찮아가지고 나 불렀어가 되면은 설사 영을 느낀다 하더라도 거기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는 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교회는 철저히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 그 시스템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안에서 예임되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부름을 안 하면은 이 부름이 이 공석이 있잖아. 그럼 누군가는 분명히 와서 채운다. 그러겠지. 왜냐면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교회 회원들이 부름을 통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나사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나사들은 없어. 네, 완벽한 나사들은 없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지만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데 교회에서 되게 핵심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잖아. 근데 여전히 나한테 선택지가 있지만 그게 운명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한 플랜 B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치. 나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거절을 할 수 있었지. 초등의 회장이라는 부름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부름이잖아. 그치. 그래도 그 초등의 부름을 하겠다라고 부름을 받아들인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난 솔직히 말하면 감독님을 위해서 한 거야. 또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플랜 B가 있었겠지만 우리 감독님은 내가 이걸 거절을 하잖아? 그럼 또 누군가를 찾아 헤매야 돼. 또 아무도 못 찾잖아? 그러면 감독님, 자매님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의 현실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부름을 하는 게 싫어. 주님께 부름받은 종인 감독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이웃을 그치.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럼 이런 상황이 왜 연출되느냐를 생각해보면은 수주화되는 와드가 크잖아? 200명이 넘어요. 사람이 많잖아? 응. 다른 작은 와드들은 그게 엄청 심각하단 말이야. 그 맞아. 문제가.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 완전 거의 슈퍼맨처럼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응. 사실 이번에 부산에 우리 11사도 정원의 랜런즈 장로님께서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Don't overload people. 회원들한테 짐을 너무 많이 지어주지 말라고. 스테이크나 지방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부름을 주면은 지부가 강해지는 거냐 약해지는 거냐라고 말씀하셨거든. 지방부와 지부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원이 아니신, 후기 성도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지부는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후기 성도 그룹을 말을 합니다. 작은 집회소. 작은 집회소이고요. 지방부는 그 작은 집회소를 몇 개를 모아놓은 거를 한 단위로 지방부라고 합니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름이 무엇이냐 이 바퀴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집중해야 되지 여기도 사람 넣어야 되고 저기도 사람 불러야 되고 여기 채워야 되고 약간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거를 조금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본심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침례 받으면서 이미 성약을 맺었어. 하나님을 따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이미 성약을 맺었고 성전에서도 그런 성약을 맺고 우리는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하는 희생이 진짜 지혜로운 희생이냐 혹은 어리석은 희생이냐 그 문제라고 보거든. 내가 하는 희생들이 내가 승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쁜 나를 불러다가 시키는 일이 비전이 없는 일이야. 그냥 똑같은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별로 생산성 없는 일이고 모임을 위한 모임,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어. 그럼 난 안 하고 싶거든. 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들한테 이제 죄책감이 되는 거죠, 회원들은.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회원들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비전을 가지고 현명한 희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 해야 되니까 하시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전체적인 태도가 계속 멈췄다는 거야. 내가 굉장히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도 그 친구의 형제님이 그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지. 근데 형제님 그 부름을 안 해도 되지 않냐.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름을 해야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 형제님이.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저런 자세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초등회 회장 부름을 받아들인 거지. 내가 그때 축복이 필요했나 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한 부분을 헌납을 해야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말의 희망? 그것 때문에 나는 부름을 받아들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면은 힘들어도 난 받아들이면 돼. 왜냐면 그거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한 만큼 나한테 축복을 주실 거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니까. 부름이 짐만 되는 건 아니잖아. 최근에 정말 감명 있게 본 구절이 하나 있어. 그래서 31편에 이런 게 있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름을 주시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는 일꾼이 자신의 삭슬 받음이 마땅함이니 그런즉 네 가족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나는 그게 나한테 굉장히 많이 적용됐다고 느끼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했고 내가 바랬든 바라지 않았든 간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연히 영적인 축복 주셨고 근데 그거에 더해서 현세적인 축복도 심지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에까지 다 주신 거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얘기 되게 많아. 예를 들면은 내가 되게 존경하는 예전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어떤 회장님께서 이제 집에 초대해 주셨는데 그 자매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 이 남편이 항상 이제 부름 때문에 밖에 나가다니니까 집에서 애들 볼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한 번은 이제 애가 아빠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축복 벌러 가셨어 이렇게. 돈 벌러 가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벌러 가신 거지. 또 관련해가지고 또 나한테 또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가 조네이 맥큐 장로님이라고 70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께서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야. 내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될 때는 주님께 봉사를 하다가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봉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왜냐면 그 말은 즉 내가 여유롭고 한가롭고 시간이 많고 살만할 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환난이 닥쳤을 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부름을 수행할 때에는 내가 성약을 맺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때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뭔가 봉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주시고 그 중에 하나가 부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름을 수행해야지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생겨버리는 거야.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은 내가 그런 부름들을 행할 때는 나는 사실 솔직히 시간이 많았거든. 왜냐면은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 나는 학교를 안 다니고 우리 남편만 그치, 학교를 다녔단 그치. 말이야. 한인 지부에서 이제 부름들을 하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살만했어. 근데 최근에 하는 부름들은 좀 느낌이 다른 거지. 왜냐면은 나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가장인 거잖아. 그러면서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양육도 같이 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부름을 하는 데 있어서 부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자꾸 조율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축복들 그리고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름이 나한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더 계산적이게 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이게 내 스스로가 약간 그런 거야. 11조를 낼 때도 옛날에는 그냥 계명이니까 냈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책임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데에 대한 무게감이 더 커지는 거지. 그리고 부름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무게감이 더 커지는 거고.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조금 알겠더라고. 엄마가 어떤 것을 제안을 했을 때 3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3명의 아이가 다 다르거든? 그치.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행하는 아이들이 있어. 불평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는 아이가 있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무시하는 애도 있거든? 그게 누구야? 그 3명의 다 다른 아이들을 내가 직면을 했을 때 기꺼이 하는 아이를 더 예뻐할 수는 없잖아. 내가 페이보릿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3명의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다 너무 예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꺼이 해주는 아이한테 더 고마운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나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헌납을 기꺼이 할게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거야. 맞아. 사실 누나 되게 중요한 거 짚었어. 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용하신 수식어가 하나 더 있다. In whom I am well pleased.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그게 누나가 말했던 그 고마움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고마운 거야. 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냐.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나가 말했던 그 아이들의 경우처럼 내가 이 부름을 수행하는 것이 주님께 필요하다? 내가 없으면 주님 못하시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거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에 응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마음이 충만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더해주고 싶으신 그런 게 있는 거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우리 그 최연한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 자기 아내가 기도하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최연한 장로님이 가장 힘든 시기에 감독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수행했는데 그때 그 부름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구봉경 자매님께서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하잖아. 주님, 저희 어떤 상황인지 혹시 모르시나요? 우리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셨었는데 어쨌든 부름을 수행하셨고 근데 6년인가? 하여튼 그 감독 부름 다 끝나고 나서 자매님이 어느 성찬을 들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었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스스로 걷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너희를 안고 가려고 그래서 내가 그를 감독으로 불렀노라.
부름을 수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 부름만 수행하고 있는 거는 마치 배에서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뻗지 않는 베드로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 험난한 풍랑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수영해서 나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당당해져도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막 기복신앙이고 막 죄고 그게 절대 아니다. 내가 부름을 수행했으면은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 거기에 노력을 했고 희생을 했다면은 그럼 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여쭤봐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사실 진짜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오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을 하기 이전에 요청을 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난 사실 거지. 그게 결국엔 신앙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신앙. 건덕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건덕지가 신앙인 거야 사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축복 줄 수 있다는 신앙이 생기는 거지. 그게 조세 스미스가 말했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 거고. 그래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한 게 결국엔 그거야. 그래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 부름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그냥 오직 재미, 편리함, 안락 이러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 이런 헌납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그런 숭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숭고함을 경험을 하는 그런 진정한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부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면은 힘들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찡찡대야 돼. 맞아요. 찡찡대고 생생내야 됩니다. 나만 적용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부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만 지키잖아? 나머지는 내 맘대로야. 맞아요. 진짜 내 맘대로 해도 돼. 원래 우리 누구누구 스테이크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전에 이렇게 했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내가 수행하고 있는 부름에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해야 된다는 말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해.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 된다라는 말 말고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나 이거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싶지?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 저희가 청년들의 신앙의 슬럼프 그리고 또 부름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꼭 어렵지만은 않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이 있다. 백이 있다. 저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후후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수고하셨습니다.